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최승훈 전도사입니다. 혹시 저희가 대부분이 2주 전에 제 말씀을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은 기억 못하고 메타인지만 기억하는 그래서 다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전한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메타인지 테스트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더 다시 한번 저번에 있었던 말씀과 연계되어서 말씀 한번 나눠보고자 나와보게 되었습니다. 다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저번 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요, I believe, 나는 믿는다. 근데 우리가 누굴 믿느냐라는 말씀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내가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그 고백이 어쩌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의 믿음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믿는다 착각하며 살아갔던 그런 믿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번 설교와 시리즈 설교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러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보다 테스트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번에 할 테스트는 기억력과 관련된 테스트이거든요. 저번처럼 이번에도 핸드폰 다들 있으시죠? 핸드폰을 일단은 준비물이 핸드폰이고요. 근데 지금 쓰시면 안 돼요. 저번처럼 일단은 대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부터 이제 30초 동안 단어를 15개 단어를 한 번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단어를 30초 동안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핸드폰에 적는 게 아니라 이제 30초 영상이 끝나고 나서 제가 적어주세요 하면은 그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절대 부정행위는 금지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1번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잘 외우셨죠, 여러분? 다들 머리가 좋으시니까 잘 외웠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1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했었던 단어들을 적으실 거예요. 제가 타이머를 맞출 거거든요. 1분 타이머를 맞출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시작. 기억나는 거 다 적으시면 됩니다. 다들 적으셨죠? 혹시 5가지 이상 적으신 분 많으시네요. 그럼 10가지 이상 있으신가요? 오, 있으세요? 오, 기억력 엄청 좋으시네. 와. 자, 와, 엘리트시네.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이 테스트가 뭔지 공개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꿈 적으신 분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많이 적으셨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밝다라는 단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희망이라는 단어 적으신 분 있으신가요? 희망 적으신 분 있어요? 와, 적으셨어요? 이제부터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희망 적으신 분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여주세요. 두 번째 영상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간은 짧은 시간에 7가지 정도의 단어밖에 못 외운다고 보통 그렇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15개라는 단어를 외우라고 시키니까 이제 우리들은 이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연상을 해가면서 이 단어를 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연상되는 단어,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정답을 적으신 분이 있겠죠. 연상되는. 예.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처럼 기억을 때때로 우리 스스로 없는 것을 조작해서 만들어내기도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테스트에서 나타낸 것처럼 인간의 기억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기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기억을 돌아보면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 그 거짓 기억 테스트 지금 한 것처럼 이 테스트를 만든 엘리자베스 로프투스라는 교수분이 있으시대요. 이 교수가 이 거짓 기억 테스트에 대해서 몇 가지 실험을 했는데 실제 사람들의 기억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테스트를 실제로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 테스트 엘리자베스 로프투스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어쨌든 간에 너무 어려워요. 엘리자베스 로프투스 이분의 연구 결과를 지금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이 영상에 본 것처럼 실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떤 사람이 너는 이런 일을 당했어라고 계속해서 주입식 교육을 하면은 이 사람은 그 기억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조작하는 것이죠. 아까 전에 범죄를 실제로 저지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계속 이 기억을 계속해서 너는 그랬었어라고 말을 하니까 70% 정도의 사람이 나는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기억을 스스로 조작하고 또 남들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기억 말고 우리의 믿음은 혹시 조작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충분히 저는 우리들의 믿음 또한 조작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조작된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를 실제로 믿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확신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즉, 이 믿음이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이 성경 외의 것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 말씀들을 실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고 살아가는 조작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뇌에 당한 듯이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어진 그리고 교묘히 만들어진 이야기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죠. 당장 우리 지하철에만 나가도 성경 공부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들은 근데 우리는 그들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조작된 믿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 또한 조작된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만 하고 내가 만든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라는 말만 있을 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돈이나 명예를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안 드리고 돈 벌러 가서 이거 뭐 기부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절 오늘 말씀의 2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성경을 내 입맛대로 해석하고 또 내가 좋을 대로 바라보면서 믿음을 조작할 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하나님마저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조작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조작된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내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어서 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아니죠. 네, 신이 사실은 내가 만든 신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테스트를 더 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진을 잠시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누군지 아시나요? 예, 부시와 오바마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가지 테스트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그 청년부터 이제 어린이들까지는 저기 왼쪽이죠, 부시가. 예, 왼쪽에 있는 부시의 얼굴을 10초 동안 집중해 주시고 또 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신데, 예, 어쨌든 간에 오바마를, 예, 그 나머지 장년분들은 오바마를, 예, 10초 동안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지금부터. 예, 10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10, 9, 자, 눈 가리고 한쪽만 봐야 됩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누구가 보이나요? 장년 분들 누가 보이시죠? 부시가 보이시죠? 그쵸? 예. 20대 분들 그리고 그 아래 분들은 혹시 누가 보이시죠? 오바마가 보이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둘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청년하고 그 어린이들까지 다 이번엔 오바마를 10초 동안 볼게요. 그리고 이제 장년분들은 옆에 있는 부시를 10초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 10초 동안 10, 9, 8, 7, 6, 5, 4, 3, 2, 1, 땡!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 보이시죠? 예?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을 조작했습니다. 신기하죠? 둘 다 오바마였으면 누구죠? 네? 제 사진인데. 지금 우리가 오바마를 10초 동안 봤을 때는 부시가 사진에서 보였을 것이고 부시를 10초 동안 집중해서 봤을 때는 오바마가 보였을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안 보이신 분 있으신가요? 오, 신기하네요. 있구나. 네, 어쨌든 간에 도대체 왜 이렇게 보이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착시 현상이요? 아까 전에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봤었던 그 한 장의 사진 있잖아요. 그 한 장의 사진은 부시와 오바마를 50%씩 섞어가지고 만든 사진, 합성 사진인데요. 근데 우리가 오바마를 봤을 때는 부시가 보이고 부시를 봤을 때는 오바마가 보이는 데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10초 동안 하나의 사진을 보면은 우리의 뇌가 그것을 인식하고 아는 거니까 이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을 보는 것 같지만 이 사실은 조작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0초 동안 이 사진 하나를 집중해서 봤을 때 50%의 그 사진을 봤을 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 10초 동안 본 사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을 더 이상 볼 필요성을 못 느끼고 새롭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 뇌가 찾고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뇌 속의 인지 능력은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따라갔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뇌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가려운 부분을 이단 측에서 성경 공부라는 빌미를 통해서 풀어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에 호응하고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이단들이 풀어주는 성경 지식들은 그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조작해서 만들어낸 교모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그들의 풀이가 굉장히 신선해 보이고 새로워 보이고 정말 이게 진리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말이 굉장히 명쾌해 보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그 성경 공부를 하러 가자는 말에 홀린 듯이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기까지 주의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참된 믿음은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지는 어떠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야기, 바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조작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시는 그때까지 기다리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누군가가 쉽게 풀어주는 그 곳으로 따라가면은 여러분들은 신천지나 다른 여타의 이단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신천지는 하나님께서 뭐 어쩌고저쩌고 쇼라쇼라쇼라 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는 거라고 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인간의 교묘한 속임수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시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야 하며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으니 우리는 그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자세히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 믿음을 조작해서도 안 됩니다. 10계명에 보면 우상을 경배하라고 써져 있나요, 여러분? 아니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써져 있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믿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리가 섬기는 것조차도 우상 숭배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알려주신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은 분명히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 다르고 얘의 하나님이 다르고 얘의 하나님이 다른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 돈이 너무 중요한 하나님이고 또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 또 가족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이고 또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 또 그 외의 것들 내가 원하는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단 한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조금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뜻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 그리고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잘 해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게 이건가 헷갈리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믿음이 중요한 것인지 행함이 중요한 것인지 헷갈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처럼 헷갈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헷갈린다라고 내 멋대로 답을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간절히 붙잡아서 하나님 나에게 답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님께서 나에게 답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우리는 때로 나의 기억을 그리고 나의 믿음을 스스로 조작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정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믿고 내가 만들었던 하나님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